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8월 17일 주일입니다. 여기는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 임시 예배처소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슬람 선교센터입니다. 거룩한 성일을 또 종들이 축복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성호를 송축하며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21년 전 강산이 2번 바뀌고도 1년이 더 지나가는 그 은혜의 시간을 종이 맞이하였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분간하지 못하고 사방팔방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녔던 수많은 사역의 기간들이 마치 종의 스크린처럼 머리에서 지난날의 은혜가 스쳐 지나갑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진실로 고백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어리석하고 우둔한 것 쓰시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막연하게 세상 끝 향하여 다른 박질하였던 어리석은 이 종의 걸음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고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에 품에 안아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종을 쓰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동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으로 송축하며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 발등상 아래에 머리를 조아려 말씀을 삼가 듣고 경청하여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결단하며 애쓰는 삶,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그 위대한 근원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여지없이 분주하고 유쾌하고 쾌활한 소란함은 이곳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에는 아직 없습니다. 아마도 오래도록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작은 자들이 모여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좋은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1명, 2명 모여들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백두대간을 복음으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질서를 올곧게 세워나가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입니다. 예배로 나아갑시다. 어느 곳에 있던 내가 누구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 예배 자리로 결단하여 달려가는 자,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중 나와 끌어안아 주실 축복의 삶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호열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명이 반드시 천하를 호령할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작은 자로부터 시작되었고 성경의 축복의 통로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신 그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산제물로 예배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를 받기 원하여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묵상은 조용히 고개 숙여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완전히 나로 받아들이시고 나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벽하게 덧입힌 바 되어지는 그 시간이 묵상 기도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영 혼육을 비워놓사오니 비워진 곳에 생명의 근본 사랑의 근간 되시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나의 실력을 뒤로하고 나의 노력을 다 숨겨놓고 내어드린 빈 공간에 성령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속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무한 덮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뜻하지 아니하였으나 한 주간 그릇되이 지었던 죄들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정들이 고백되어지는 죄들과 숨은 은밀한 죄까지도 완전히 사하시고 용서해 주실 우리 예수님 이름 앞에 나의 모든 죄의 속성과 요소와 그림자와 찌꺼기와 냄새들을 내어놓읍시다. 곤고한 자였더라. 나의 죄성과 눌림에서 나를 해방할 자 없을 때 하늘보다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낳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흉악한 죄성들을 다 씻어버리시고 건지시고 장중에 품어 다시 한 번 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되지 않은 죄, 내어놓지 못한 모든 죄,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이름 다 용서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노라. 할렐루야.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참여하오며 회개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장 찬송하심으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동문 32편 우리 한 절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143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오늘은 공교롭게도 우리 거룩한 성전에 직분자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추도 예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비웠어요. 추도 예배가 아주 중요한 예배이거든요. 그 집안 가문에 믿는 몇 분이 만나서 지금 얽히고 설킨 백두대간 두타산교회 성전 부지 법적인 문제를 가족들이 풀어내야 할 그 아주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모임을 겸사겸사 갖는 날이 추도 예배식이에요. 지금 거기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또 한 분의 우리 집사님께서 농번기 철에 너무 가뭄이 짙고 너무 무더위에 고령이시라 좀 거동이 불편하셔서 오늘은 참석을 또 못하셨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교동문은 부족한 종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시고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의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거룩한 성호를 송축합니다. 찬송가 우리 21장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입에 낙한 죄를 흠양하시고 세세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루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배를 가해서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일한 시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어지는 종들이 발등상 아래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 아래 부복한 삶 그래서 그 속에서 발견된 생명을 종들이 취하고 그 생명을 먹고 살아남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과 협력과 총역하는 사랑하는 백두대간 두타산교회의 우리 집사님들 이 모양 저 모양 협력과 조력하며 기도로 물품으로 물질로 헌신하며 마음을 다하여 눈물로 통역하는 감사하신 생명공동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 이름도 빛도 없이 종을 위하여서 또 언제나 늘 사랑으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권속들까지 신령한 것들로 생명으로 가득 덧입혀 주옵소서. 시종일관 모든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 주인이오니 모든 것 책임지시고 예배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40절 한 절의 말씀을 종기를 가지고 주어진 메시지를 잠깐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한 절의 말씀으로 작은 자 큰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시간의 말씀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들이 상당한 영향을 발휘한 것들이 많아요. 작다 하여서 전혀 소외받고 작다 하여서 별 볼 일 없이 취급받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것들은 작아서 소외받고 너무 작아서 관심 대상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것들은 작음으로 인하여 그의 가치를 발산하고 작지만 그의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죠. 작은 고추가 맵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속담도 있듯이 말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은 작은 자 큰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흔히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들을 견주어 보면 많은 것들을 손꼽을 수가 있지요. 특별히 얼른 생각나는 게 바늘 가지고 이것저것 가사일을 돌보시는 엄마, 또 때로는 엄마를 돕다가 바늘귀에 실을 끼워주다가 바늘로 실수로 찔림을 받아서 깜짝 놀라고 아이고 아파라고 호들갑 떠는 아들들, 딸들, 우리 한번 연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 바늘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바늘이 무서운 건 뭐죠? 바늘 끝이 뾰족하기 때문이죠. 별것 아닌 바늘, 조그만 바늘 하나가 그 뾰족한 끝에 찔림을 받게 되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마치 죽을 것만큼 깜짝 놀라는 그런 아픔을 주기도 하잖아요. 또 많이들 있어요. 우리가 식사하다가 뜻하지 아니하였으나 맛있는 생선이 나왔는데 실수로 가시를 하나 삼킨 거예요. 생선의 가시가 목에 걸렸어요. 참 볼품없는 생선 가시. 그 조그만한 거. 그 가늘디 가늘어서 아무런 무기로도 활용할 수 없는 그 보잘것없는 생선의 가시가 내 목에 걸리니 그 조그맣고 별 볼 일 없는 가시 때문에 나는 답답하고 침을 삼켜도 통증이 오고 그 가시를 내리려고 김치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키다가 토하기를 여러 번 하고 우리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더 얼른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우연히 길 가다가 바람이 확 불면 뜻하지 않게 티가 제 눈에 들어오잖아요. 청명한 나를 바라보다가 옆에서 돌풍이 휙 불었는데 이게 마치 어떤 것들로 잡을 수도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그런 티 하나가 눈에 박힘을 인하여 눈에 통증을 유발하고 그 눈에 온통 충혈을 유발하여 안과를 가야 될 상황까지도 악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왕왕 경험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작지만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도 많다. 이 성경의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들어왔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완벽하게 씻음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근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덴 동생으로 컴백하는 것이 성경의 참된 뜻이고 원리잖아요. 작은 것에서 시작된 성경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작은 자들이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이 성경에는 무수하게 등장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지요. 이후에 어찌되었든 그가 하와의 꼬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지마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들어왔었던 죄, 그 원죄의 근본적인 하나, 그 사람이 인류에 끼쳤던 어마어마한 영향력.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선망의 대상으로 손꼽는 사람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곧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능력이 희소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대단히 피폐하고 폐역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와 계시를 눈으로 보고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따라 조용히 순종하여 축복의 통로가 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이 인류의 생명을 불어넣는 예수님의 후사로서 손색감이 없도록 쓰임받았던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신약으로 건너와 단 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했었던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없이 고백하며 그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었던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초대 순교자 스데반 집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마여 순교를 당했던 사도 베드로, 신약의 거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은 처음부터 특별한 조직이 있었던, 특별한 권력이 있었던
많은 공동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한 적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전폭적인 혼자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시에 순복하여 그 일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영적 업적을 남겼던 주인공들이기도 합니다. 작은 자 큰 영향력, 한 사람이 주는 가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상반절에 보면 32절인데요. 25장 32절에 예수님 즉 임금으로 등장합니다. 임금인 그분이 사람들을 구분하는데 목자와 양과 염소로 하나님에게 보였던 사람의 많은 백성들을 구분하여 그들을 둡니다.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한 임금,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맙다. 내 앞에 있는 많은 군중 여러분들이요. 내가 죽일 때 여러분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여러분들 내게 입혔고,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나를 영접하였어. 그리고 내가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돌보았습니다. 라고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모여있는 목자와 양과 염소로 구분된 수많은 임금과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죽이는 걸 보았나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헐벗어진 걸 보았나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나그네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언제 옥에 갇히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먹을 걸 드린 적이 없고, 예수님이 헐벗은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옷을 입힌 적도 없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접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본 적이 없어서 돌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 핵심 원리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이죠. 4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내 앞에 모여있는 많은 군중, 많은 회중, 많은 백성 여러분, 목자와, 분명히 성경 32절에는 목자와 양과 염소로 공동체를 구분하였습니다. 목자는 누군가? 이 본문의 말씀에 참된 숨은 의미는 잘하였다라고 칭찬했다기보다는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라고 책망하심과 훈계하심의 그 숨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목자로 구분된 자들, 너희들이 이 속에 있는 작은 자를 먹인 적도 없고 입힌 적도 없고 영접한 적도 없고 돌본 적도 없다 라고 본문의 40절의 말씀에서 숨어있는 영적인 채찍이 발견되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많은 군중들 중에 누구라도 특별히 선택받은 자 어떤 사람이라도 작은 자, 약자, 소외받은 자를 먹였고 입혔고 영접하였고 돌보았다면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거룩한 합리적 의심도 가져보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다. 누가 목자로 구분된 자들, 누가 양과 염소로 구분된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 40절에서 내포하고 있는 아주 숨어있는
훈계의 채찍, 책망의 회초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마태복음 25장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25장 마지막 절 45절과 46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역설적으로 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작은 자, 소외받은 자, 약자를 먹이는 것, 그것은 내게 하는 것이야. 작은 자, 소외받은 자, 약자, 그들에게 입히는 것 곧 내게 하는 것이야. 사회적 약자, 작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상처받은 자, 눌린 자, 아픈 자, 병든 자들을 영접하는 것 곧 내게 하는 것이야. 갈피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상실해버린 수많은 사람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죄악의 늪에 빠져있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곧 내게 하는 것이야 라는 뜻이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고 지침입니다. 4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46절 그 무서운 말씀.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누구입니까? 작은 자, 소외받은 자, 약자, 병든 자, 예수 모르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눌림을 받은 자, 상처를 받아서 가난하여 어찌할 바를 몰려있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자, 그들에게는 영벌이 영원한 벌이 있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은 누구입니까? 본문의 말씀 40절에 주는 메시지에 합당한 자, 입힌 자, 먹이는 자, 영접하는 자, 돌보아주는 자, 사회적 약자와 예수 모르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지고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을 통하여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자를 섬기는 건 얼마나 위대한 영향력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발견해 보면 좋겠어요. 작은 자를 섬기는 걸 예수님은 좋아하십니다. 병든 자를 입히고 챙기는 걸 예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소외받고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영접하는 걸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속박당하고 꿈과 비전이 상실되어 오늘도 인본적인 신앙관에서 참으로 내 손을 잡아주기 간절히 원하는 성전 안에 저 사이드에 있는 안타까운 성도를 돌보아주는 것,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행복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자,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생에 들어가리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누가 관심을 갖고 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극히 너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위하시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같이 있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 생명의 근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뜻도 숨어 있는 것이지요. (25장 32절에) 목자로 구분되어 있는 대상자들은 누구일까요? 목자로 구분되어 있는 대상자들은 포괄적으로 사역자라고 한번 단정을 지어보아요. 23절에 32절에 등장하고 있는 목자, 그들은 사역자로 명칭을 합시다. 자, 사역자라는 누굽니까? 여러분, 사역자의 개념은 어떤 것들이죠? 사역자라는 개념의 가장 보편적인 뜻은 일을 부리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일을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을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일을 부탁합니다. 라고 일을
지시하고 일을 이끌고 가고 그 일을 시키는 위치에 있는 자들을 사역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사역자 여러분,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 거룩한 성경 공간에 여기에 약자는 없는가? 여기에 소외받은 자는 없는가? 여기에 병들이 있는 자는 없는가? 이 거룩한 성전, 여러분들의 교회 그 내부에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가? 실패하여서 자초의 늪에 빠져있어 허덕이는 자는 없는가? 그들을 건져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수장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한 자는 없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사역자가. 교회 사역자는 누굽니까? 목사, 강도사, 전도사, 또 누가 있을까요? 그 정도만 할까요? 장로, 안수집사까지 사역자라고 명칭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한국교회 특성상 권사까지 우리가 사역자라고 그들을 인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그 내부에 줄인 자는 없는지 보세요. 헐벗은 자는 없는지 한번 보세요. 나가나가 뒤에서 방황하는 자는 없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이 올무에 갇혀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고 영접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에 의인들은 그런 자들을 의인들이라고 호칭하며 그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여러분들 조그만 성전 벽 안에 넘어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그 내부에 가난한 자, 눈치 보는 자, 믿음이 적은 자, 알고 싶으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영적인 호기심에 눌린 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제발 끼리끼리 모여서 허랑방탕하게 쾌락과 유익을 추구하며 돈을 거두어 등산 따위를 하고 돈을 거두어 산의 진비를 맛보는 따위의 죄를 짓지 말고 여러분들 이 사역자들이요. 그런 돈과 재정과 그 모든 공동체 힘을 빌어 여러분 교회에 줄인 자, 갇히고 눌린 자, 병들어 나가되는 자, 헐벗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안고 영접하고 돌보아 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상반절의 말씀에 그들은 어떻게 그래 하지 않는 그들은 영벌에 처합니다. 이게 작은 자 큰 영향력, 즉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의 받는 하나님의 큰 축복,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즉 예수님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작은 자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지극한 관심의 대상자가 됩니다. 줄인 자를 먹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신령하고 풍요로운 것들로 늘 언전에 토지 소산이 많아짐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헐벗은 자를 입혔을 때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아니하는 신발과 의복이 자손대까지 영원히 공급되어지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그나 된 자를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장정의 품위를 받고 열 골을 다스리는 권세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셔 주실 것입니다. 옥에 갇힌 자를 돌봐주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올무를 걷어주실 것이고 착구에서 풀어주실 것이고 막힌 것에서 열어주실 것이고 눌린 영혼을 자유케 해주신 은혜가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자, 예수님의 지극한 관심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역자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 한 명의 천하보다 귀한 그 한 명의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역자, 그래 천하를 내가 누리고 천하를 내가 얻고 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는 곳, 알아주는 봉사, 깨끗한 곳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봉사의 가치,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것, 누구도 손대지 않는 그 오물을 집어내는 것, 곰팡이 핀 그것을 찾아가서 직접 향기내도록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게 봉사의 참된 의미요 봉사의 본질적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작고 소외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봉사자들, 바로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나에게 관심 있는 이웃, 나에게 상당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웃, 내게 어떤 덕이나 유익과 이익이 창출되어지는 이웃에게는 상당한 관심을 갖는 게 인생 여정의 삶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의 법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생명의 선민의 법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무시하는 이웃, 나를 소외하는 이웃, 나를 경멸히 여기는 이웃, 나를 조롱하는 이웃, 나를 적대시하는 이웃, 나를 경히 여기는 이웃,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 이웃, 나보다 훨씬 더 권력과 권위가 있는 이웃이다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궁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에게 언젠가는 예수의 사랑을 내가 드러내리라는 겸손함으로 묵묵히 기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속일 수도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언 이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종은 결단코 부끄럽지 않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싶어서 거짓과 겉모술수는 일절 활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7일 주일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850km 백두대간 가장 깊은 산자락에 있는 제1호 교회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입니다. 여기는 예슬나무 선교센터로 임시 예배처소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 혼자서 걸어간 하나님의 성으로 송축하며 예배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이 40여 평 되는 이 센터의 공간에는 저 혼자 있습니다. 비록 못난 종이 혼자이긴 하나 백두대간을 투어할 때는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대언자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비록 이 선교사 혼자이긴 하나 백두대간을 종이 복음의 족적을 내어 던질 때마다 산산이 영적인 질서가 올곧게 세워지며 그 더럽고 흉악한 것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독교 선교 140여에 가까운 이 시대에 단 한 명도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시대에도 못난 하나님의 종 하나가 그 백두대간을 투어하면서 보석 같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들을 양육 지도 편단하며 그들에게 세례사건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직분자를 통하여 믿음의 거인을 양육해 나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한 명의 가치가 이와 같은 것이고 작은 자가 비추는 큰 영향력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남들은 왜 그 심신 꼴짝 산에서 왜 그러고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산골짜기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폐역하고 더러운 것들이 기승을 부리지 못할 것이고
선교사 한 명이 이곳에서 복음의 족적을 남기고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전도에 나갈 때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 선교사는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영혼을 위하여서, 작은 한 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발부둥 칠 때에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알기 때문에,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노래할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되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때는 예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은 하나입니다. 천국의 문도 하나인 것처럼 말이죠. 지옥의 큰 문 하나에, 백두대간의 지옥의 문에 못난 백두대간 도타산교의 선교사 하나님의 종들이 지옥의 문에 등을 대고 지옥의 문에 빠질 사람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인계하는 것이 바로 한 명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가치, 이것이 바로 백두대간 도타산 교회가 하는 영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 사역에 선교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는 것이고, 협력하는 자들이 계시는 것이고, 조례가는 자들이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작은 자가 미치는 큰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백두대간 도타산 교회가 없다면, 백두대간을 투어하는 선교사가 없다면, 백두대간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없다면, 이곳에는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이며, 누가 이곳에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세워나갈 것입니까? 한 명의 각은 이 가치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줄일 때 먹이십시오. 헐벗은 자를 발견하면 입히시고, 나가던 자를 찾아내면 영접하십시오.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여러분 한 분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위대한 영향력이 천국을 움직이고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역이 막혀있는 자들 있습니까? 목회가 막혀있습니까? 사역이 막혀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작은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작은 자를 섬기고, 그 작은 자를 입히고, 그 작은 자를 영접하고, 그 작은 자를 돌보십시오. 그러면 막히던 사역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닫혀버렸던 목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병만을 고치는 은사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권세자로 쓰임을 받고 싶으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싶으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부의 책망을, 부의 거룩한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병에서 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줄인 자가 있을 것이요, 헐벗은 사람이 있을 것이요, 나그네가 있을 것이요, 옥에 갇혀있는 형국에 빠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먼저 먹이십시오. 그들을 먼저 입히십시오. 그들을 먼저 영접하시고, 그들을 먼저 돌봐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호기심이 충만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막힌 것이 풀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자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막힌 것이 트여질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과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힌 것이 있습니까? 작은 자를 섬기십시오. 소외받은 사역자를 돌아보십시오. 병들어 지쳐있는 사역자를 돌아보십시오. 외로워 쓰러지는 사역자를 돌아보십시오. 막히고 닥쳐 어찌바라 알지 못하여 고단한 착구에 차여있는 그 가리나 하나님의 종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찾아오십시오. 그들을 영접하십시오. 그들을 입히시고 필요를 공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름 있는 자, 이름 난 곳, 이름 드리는 장소에만 급급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한다면, 어두워서 길을 못 찾는다 라는 변명을 할 수도 있으나, 환한 대낮에도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것으로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삶이 마치 환한 대낮이나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 사역이 환한 대낮 같으나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역자들, 내 인생에 화려함과 도움과 재정과 부와 명예는 있다 하지만 나의 영적인 삶에 소망이 없는 많은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이 대낮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줄인 자가 있다는 뜻이요, 여러분 주변에 헐벗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요, 여러분 주변에 나그네 된 사역자가 있다는 뜻이요, 여러분 주변에 옥에 갇힌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먹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영, 혼, 육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막힘이 깨어 쫓겨짐을 받고 다침이 돌파되어지는 은혜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를 섬기는 말미암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은밀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태복음 25장 4절의 말씀처럼 줄인 자를 먹이겠습니다. 헐벗은 자를 입히겠습니다.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겠습니다. 옥에 갇힌 자를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은 자, 그렇게 실천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산 소망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의 연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눌림에서 자유 안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막힘이 퇴진 받기를 원합니다. 다침이 열림받아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발견하며 천군 천사를 목격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의 눌림에서 완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병은 떠나갈 받을지어다. 막히는 불임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묵힌 근육의 불임을 받고 모든 암병에서 나음을 받을지어다. 목이 아픈 것들 아버지 침을 삼킨 아프지 아니할 것이며 가난은 떠나감을 받을지어다. 저주는 사람을 받을지어다. 모든 신신경이 회복되어지며 내 신경이 자유를 받고 이제 아버지의 완벽한 강건의 회복이 임하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본문의 말씀 25장 아버지 40절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권의 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들 가득 채워받기를 원하나이다. 인권의 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 의로운들 인도하는 민중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25장 40절 본문의 말씀을 실천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건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손만대까지 가나거나 말하거나 세하지 아니라 풍요로운 물건의 복이 영원히 임할지어다. 육신의 강건의 복이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백수 이생의 장세의 복을 받아들이는 무변 장세의 복이 임하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신진대수가 원하는 오장육부가 튼튼하며 이목구비가 뚜렷한 역사가 임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와 같이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품고 의리를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경의 확장의 번창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끝자락까지 주의 결의가 복음을 전해보는 자를 되게 하라 가심이 그의 제비 상급들이 잘 되는 복을 통하여 세상의 중심에 이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통로 명문 믿음의 결의한 가문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하며 축복을 하나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역행하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며 작은 자를 섬기지 아니하는 목자와 양과 염소로 구분된 사역자여 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가슴을 찢고 통회하라.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보아라. 그리고 먹여보고 입혀보고 영접하여보고 돌보아라. 그리하면 너희들도 세상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형언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생명의 말씀을 종들이 품었습니다. 작은 자의 큰 영향력. 아버지의 종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먹이고 입히고 영접하고 돌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관심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사역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아버지는 그 사역지를 발견하고 내 아버지는 그곳을 찾아가 용기 있게 먹이고 입히고 영접하고 돌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25장 46절 의인이 됨으로 영생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복음이 소외되므로 이곳 백두대간 그 누구도 도전하기 포기했던 백두대간입니다. 여러분들 백두대간의 현실을 아십니까? 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토록 백두대간을 사모하고 흠모하시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손바닥만한 교회의 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손바닥만한 교회의 벽 그 너머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성령님의 위대하게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그 위대한 성령 아버지의 역사하심 속으로 여러분들 달려 들어와서 이런 곳에 넘어져 있는 자들, 어찌할 바를 몰라 아버지 하나님 갈피를 못 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때문에 아버지 안의 복음을
전파하여 심령 하나님의 종들 죄악의 늪에 빠져 구원을 받기를 원하오나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오늘 영불에 빠져있는 안타까운 구원의 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보는 사람들, 입혀보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예배에 이사에게 동참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기를 소망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두움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한다면 어두워서 길을 못 찾는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어라. 환한 대낮에도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나이까. 할렐루야.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는 한없는 모연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종들에게 먹이시고 말씀 속에 발견되는 그 생명을 종들이 취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말씀에 주시는 그 생명 작은 자를 섬기라. 아버지 그 섬기는 자의 큰 영향력을 종들이 발견하였으니 그 생명을 종들이 실천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자가 되고 양이 되고 염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7장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찬양이 끝나면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큰 연루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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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사울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건 내 것, 이건 너의 것이라고 구분하여 뚜렷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말라기서를 통하여 종들에게 생중계에 되어진 명령,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 11조, 아버지 10의 1에 아버지 하나님 것을 알며 봉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아버지 그 종들의 헌신과 눈물을 위로하시고 종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10의 1조 아버지 안에 흠양하시고 내 아버지 나라의 그 의를 위하여 원 없이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다 필요한 신령한 것들이 타고 넘쳐 더욱더 많은 걸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종들의 삶과 가정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여 이것저것 아빠 아버지 하나님 것을 특별히 선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물로 보관하였다가 거룩한 성일에 내어놓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절기로 또 마음을 모두어 특별히 의미를 두고 작정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감사한 여러 가지 조건들 일일이 기억하소서. 주중의 예물로 기도가 아버지 예물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 찬양의 예물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어찌할 바를 몰라 몸슬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예물이오니 흠양하시고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봉헌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빠 아버지 하나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과 45절과 46절 말씀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먹고 들었습니다. 작은 자의 큰 영향력, 작은 자를 섬김으로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위대한 영향력들을 종들이 발견하길 원하여서 이 말씀을 아버지 세세히 학습하였으니 그 말씀이 살아 운동맥에서 종들의 관절과 심령과 폐부 깊숙이를 쪼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씀이 종들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보고 혹이라도 은연중에 만나는 이웃 사촌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줄인 자는 없는가, 그들이 헐벗은 자는 없는가, 그들이 나그네된 자는 없는가, 그들이 옥에 갇힌 자는 없는가를 찾아내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에게 입히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돌보아내는 그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이 종과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 사람 이름의 권속들과 종의 집계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며 동역하는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협력하는 모든 생명 공동체에게 영원히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의 일체 그 위대하심이 그들의 삶과 인생 여정과 직장의 앞날에 영원토록 임하시고 거하시고 머무르시고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드려질 광고가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백두대간 두타산교회 교회의 모든 성령 부지의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평강의 왕 함께 가시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리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